맞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복음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이 나시던 그 첫 번째 성탄절을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성탄절을 맞는 사람들로 함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누가는 목자들, 그리고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들, 하늘 찬양대, 구유 곁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탄생 기사에 이어서 무명의 목자들에 대해서 흥미로운 설명이 추가가 됩니다.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나신 아기께 경배를 드렸더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이 아마도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밤은 아니었을 겁니다. 일한다고 지쳐있던 그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희 다 같이 베들레헴에 가서 나신 아기께 경배해라. 그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이 천사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거기에서 목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순간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귀한 소식, 제일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이 나신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탄생의 소식을 전해준 천사들이 신비한 출현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이 생각해 볼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움직여갔던 모습, 천사들의 개입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은 뭔가 하면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다. 한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오늘 천사들이 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에는 나신 아기에 대한 깜짝 놀랄 소식이 들어있었습니다. 뭐요? 구주, 우리들의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우리들의 구속자가 되시는 그 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용어를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로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들이 지금 베들레헴 마곡간에 가면은 광보에 쌓여있는 어린아이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왕자가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포대기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구원의 드라마가 그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통하는 시대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가 온다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목자라는 말은 그렇게 이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면 목자가 좀 낭만적입니다. 알퐁소 도데가 지은 벨이라고 하는 그 벨에 나타나고 있는 주인집 딸하고 목동하고 사이에서 로맨스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 알퐁소 도데의 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목동을 하나의 멋있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엄청나게 힘든 시대에 바로 그 목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을 볼 때 자기들의 양떼를 어두운 밤에 지키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아주 좋은 소식을 주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는 분이 베들레헴 말구유관에 났는데 너희는 가서 그 아기께 경배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세상에서 힘듭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성탄 소식을 멋있게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그들은 먼저 성탄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탄 소식은 가장 멋진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들려지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면 어떤 생명의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로버트 튜베트는 오늘을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들려주어도 귀를 들어막았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듣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는 이 성탄 복음은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아기에게는 로마 황제에게나 쓰는 획기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왕으로만 나신 것을 만나기 위해서 마국간으로 찾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얼마나 모순에 찬 얘기인지 모릅니다. 온전히 이해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그들은 온 가슴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달려가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천사들의 설교를 들은 후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기에 좋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새벽은 몹시 피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운 사건을 다 뒤로하고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묵상할 수도 있고 그저 들은 것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지키고 있는 양떼들을 두고 갔습니다. 그들이 깨어 있었던 것은 도둑이나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그 밤에 그들이 깨어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많은 손해와 불이익이 그들에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버려두고 그 들려진 복음의 현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선물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소중한 주님을 뵙기 위해서 달려가는 목자들의 모습을 성탄을 맞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국간까지 달려가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엄청난 현장을 통해서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곳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들었던 성탄의 복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얘기를 새겨 들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증거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성탄을 맞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자세입니다. 더욱 소중한 것은 추구하면서 자신이 듣는 복음을 전하려 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오늘날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탄을 지킨 그들이 경배하고 돌아갔다고 가르칩니다. 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경배를 드리고 돌아갔다. 한밤중에 겨우 찾아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들은 엄청난 사건을 보았습니다. 초라한 마구간에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젊은 부부, 출산 후에 몹시 지쳐 누워있는 젊은 부인, 새벽 추위에 떨고 있는 아기. 그러나 그들은 외적인 요소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영적 사건의 일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돌아갔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감격하며 찬송합시다. 그 영광과 축복이 겨워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성탄이 가지는 대단한 은혜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의 거룩한 찬양으로 가득하게 했던 거룩한 밤, 그들은 나신 주님께 경배를 올린 후 그 성탄의 사랑에 점화되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여기 우리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찾아온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들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